야곱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주목하게 됩니다. 돌베개는 현재 야곱의 심정을 잘 설명해주는 상징적인 물건인 것 같습니다. 야생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즐겼던 진짜 사나이 에서와 달리 엄마 치마폭에 감싸여서 집안일을 즐겨하고 또 밤에도 집 안에서 이렇게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야곱이 난생 처음 야외에서 울퉁불퉁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베고 자기도 불편하고 늘 장자의 그 권리를 탐하고 그것에 집착했던 야곱은 끝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형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찾으니까 정신없이 집을 나와서 다른 곳을 향해서 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아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머나먼 하란이란 땅을 떠나서 지금 황급히 도망가면서 밤에 이제 잠자리를 밖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현재는 형 에서가 죽일까봐 두렵고 또 과거는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 죄책감 가운데서 잠을 청하는 이 자리는 빨리 피하고만 싶었던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잠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네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 잠에서 깬 후에 야곱은 그 불편하기만 했던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걸 이제까지 몰랐구나 고백합니다. 김수성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순간 약간 주저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오후 예배 설교가 참 힘들어요. 이상하게 주일 오후에는 노곤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한번 하면은 한 3분의 1 이상이 눈을 감고 계세요. 가끔가다 이러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설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난 오후 예배는 죽어도 안 한다 그랬는데 또 김수성 목사님이 부탁하신데 어떻게 감히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이게 좀 지루하지 않게 이왕이면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한 베개만한 돌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할까 그랬는데 그런 돌 찾기도 힘들고 찾아서 가져오기도 힘들고 가져오면 어디다 놓을 겁니까? 여기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 대신 이걸 가져왔습니다. 쇠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들 가운 입으면 이렇게 걸치는 거 있죠? 영어로는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나요? 한국말로도 스토리인가요? 네. 한국말로는 스톨, 영어로는 스토어. 목사님 걸치는 스톨은 목사가 매야 하는 멍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멍에면은 쇠사슬이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돌베개가 있습니다. 혹은 이 쇠사슬 같은 어깨를 무겁게 하는 불편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돌베개, 잊고 싶은 돌베개, 나를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돌베개, 집안에는 흉이 되는 그런 돌베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돌베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 해당되시면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한테 흉이 되고 집안에 흉이 될 만한 이야기 스스럼 없이 해요.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 뭐 신방 같은 자기 이혼한 얘기, 뭐 이렇게 멘탈리 좀 이상한 자기 아들 얘기, 뭐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묻지도 않는데 그런 걸 스스럼 없이 나누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그냥 자기 해당되면 손을 듭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거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면.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뭐 손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본인만 괜찮으시면.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자살해 죽은 분이 계십니까? 네. 몇 분 마음으로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전 다 보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술, 마약 혹은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감옥에 가 있거나 혹은 감옥에 갔다 온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이 질문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두 분쯤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 경우도 한두 분 계십니다. 이 질문들 외에도 들으면 어머 세상에 아무개 집사님 그렇더래 뭐 그런 흉이 될 만한 그런 것들 다 여러분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 한두 분 계실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 예를 들 것도 없이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그런 흉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돌베개 나의 쇠사슬이 돼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게도 돌베개가 있습니다. 저는 5남매의 막내입니다. 형과 누나들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죄다 뭐 서울대, 뭐 이대, 뭐 홍대, 미대 뭐 다 그런 데를 나왔어요. 형이 넷이 있는데 3명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1명이 연세대학 나왔습니다. 그 연세대학 나오신 분들도 뭐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학 갈 실력이 못 돼서 연세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라 전액 장학금으로 수석으로 입학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려고 했는데 아깝게 차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쟁쟁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공부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못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서울 사당동에는 총신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예장 합동층에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거밖에 몰라서 총신대학을 갔습니다. 형과 누나들에 비교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별로 즐겁지도 않았고 공부하는 내용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이민 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안 가려고 등록금만 내고 거의 학교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대학 4년 과정을 받고 그 후에 미국 장로교단 소속의 루이빌 프레스비테리안 시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그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아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미국 장로교회는 예장 통합 혹은 기독교 장로교와 협력 관계, 자매 관계가 있고 예장 합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장 합동신학대학인 총신대학은 저의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이력서에도 총신대학은 없습니다. 물론 졸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쓰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넣고 싶지 않은 학력이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저의 과거의 돌베개,
이 쇠사슬 같은 저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밤에 종종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일 대학 입학 시험인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내가 미국에서 분명히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 석기까지 받았는데 내가 왜 다시 고등학교를 온 거지? 막 갈등하다가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악몽이었죠. 아마도 제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나는 우리 가정에 5점을 남긴 놈이다 하는 어떤 그런 자책감,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구들 중에 누가 아무도 제게 대해서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혼자 그냥 그런 자책감이 들었던 거죠. 이 가정이란 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나에게 안식을 주면서도 때로는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렇게 비교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야, 형은 그랬는데 넌 뭐니? 야, 네 동생 좀 봐라. 너 그게 뭐냐? 그게 자녀가 부모한테 뭐라 그러는 건 부모가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뭐라고 한 말은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그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번에 3월 달에 미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갔다가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아들 둘하고도 만나서 저희 식구가 5명이니까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얘기가 그랬는데 큰아들이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돈 없다고 막 불평불만했던 게 아직까지 후회스럽대요. 제가 아주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를 한다 그러면서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고 내가 오늘날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 은혜를 평생 갚지 못하겠다. 눈물이 글썽글썽. 저도 성가를 울으면서 같이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자녀가 뭐라 그런 거.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한마디 한 걸 굉장히 마음 깊이 새겨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말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하여간 가정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한국에서 다녔던 신학교는 제 마음의 돌베개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학 어디 나오고 이런 게 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3 그 시절에는 그게 인생의 전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시험 잘못 봤다고 자살해 죽고 그런 건 마음이 아파요. 그게 다가 아닌데. 똥통학교 나왔으면 어때? 그 별거 아닌데. 그런 거 못 나온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만 생각하면 한국의 교육 방식이 저하고 잘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철이 없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예산 분이신데 그 형님은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늘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그러시다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삼성의 계열 회사 중에 하나의 사장님이시고 그런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선생님들이 야, 니네는 맨날 1등인데 넌 뭐냐 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꾸준히 특별히 영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영어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문장이 가운데 공란을 해놓고 거기 이제 한글로 쓰고 그 단어를 영어로 쓰는 거였는데 소금을 영어로 쓰는 건데 이 소금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옆에 짝을 쓱 컨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SALT 하고 쓰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대로 쓰려다가 사내 자식이 가오가 있지. 남의 거 그대로 베껴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대문자로 SALT 하고 대문자로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그거 보고 뒤에서 머리 탁 치면서 자식 고유명사야 왜 대명사로 써? 그래서 탁탁 치면서 손을 탁 잡아서 선생님 굵은 소금이에요. 그랬더니 또 때리면서 입은 살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근데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객기죠.
내가 니네는 영어 가르친다면 내가 영어 공부 하나 보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지금까지 영어를 잘 못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첫 시간에 칠판에 큰 글자로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쓴 다음부터 수학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거기서부터 수학이 공부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미국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 클래스를 물론 제가 미국에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은 이제 그 교양 과목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대학인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10 마이너스 x는 8인데 왜 x가 2가 돼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큰 칠판에 빽빽하게 써가면서 1시간을 강의하세요. 그 강의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1시간을 강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아니 우리 뭐 10-x는 8인 10 빼기 x는 8인데 왜 x가 2가 되냐. 이건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걸 뭘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1시간을 강의를 하더라니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때는 내가 수학을 전공할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또 한국에서 우연한 기회에 옛날 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옛날엔 제 때는 국정교과서였는데 읽어보니까 그 국어 책에 실린 글들이 너무 주옥 같은 글이에요.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좋은 글들을 왜 내가 즐기지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공부한 거는 요거를 수식하고 요 단어는 문법적으로 뭐고 이런 것만 했지 그 글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감동 이런 거는 볼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여간 뭐 한국의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핑계라면 핑계라 그럴까? 그래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게 그런 돌베개가 있다는 것도 돌이켜보면 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약점이 있어야죠.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조금 덜 익어야, 조금 부족해야 행복하고 농작물도 조금 덜 익은 게 좋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좀 약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옥희 사모님께서 저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 어리버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몰라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 1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98이 나왔습니다. 흔히 머리 나쁜 아이들 놀리면서 IQ 2자리 숫자라 그러는데 제가 IQ 2자리 숫자의 멍청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학교를 불렀습니다. 얘가 이런 애 같지 않은데. 근데 그런 애였습니다. 이래서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벌써 컨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선생님이 뭘 쓰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학교로 이렇게 쓰는 거 보고서 그대로 베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이름 쓰라 그린 거였는데. IQ 98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호 있죠? 그래서 호를 천치라고 했습니다. 천치 한명성. 바보 천치할 때 천치란 뜻도 있고 한자로 하늘 천자에 다스릴 치자를 써가지고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다. 저는 늘 천치가 천치한다. 그런 말로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37년 만에 한국에 나와보니까 참 훌륭한 분들, 나은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전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바보 천치 맞습니다. 그분들께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좀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거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제잘난 맛을 살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면서 이제 네 동족에게 가서 이제 내가 보냈다 그래라.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동족들한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말은 역설적으로 모세에게는 모세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다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달라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착각합니다. 돈 좀 많으면, 머리 좀 좋으면, 학벌 좀 좋으면, 권세 좀 있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필요 없지만 하나님도 필요 없어집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네. 다른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 사람이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이네 하고 깨닫게 됩니까? 언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죽을 병 걸렸을 때, 실패했을 때, 막 어떤 일로 고통당할 때, 내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해질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해질 때 주여 어서 속히 이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병약하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오직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도 한 3년 되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여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난해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건강해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는 거,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만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감사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흠씬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신나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요즘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부질없이 애굽의 고깃가마 곁을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교회가 가야 할 것은 황무지에 불타는 가시덤불 앞입니다. 그 앞에 맨발로 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뭐 오후니까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만한 지식도 많이 있지 않고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마음에 묵직한 쇠사슬이 메인 것 같은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도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물러가게 해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은혜의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그 돌베개를,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쇠사슬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내 이 고통을 인하여, 내 이 역경을 인하여, 나의 수치를 인하여, 나의 눈물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주님만 제 곁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것,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리니 이제 주님이 제 눈앞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로 오라서 좋을까봐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오실 때 모두 이런 것 하나씩 받으신 줄 압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하나 가져오시고요. 여러분이 힘들 때, 좌절할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을 때 흘렸던 눈물을 제가 싹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뭘로 했죠?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 다 한 분씩 헌금하시는 분들은 여기 헌금을 여기 나오실 때 여기다 헌금하시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금 순서가 있던데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눈물로 이 앞을 장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눈물로 여기를 장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이 바닥을. 꽃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다 둘러서서 그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다들 나오셔서 놓고 이렇게 둘러서시기 바랍니다.